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았는데요. 16절이니까 앞에 15절이 있죠. 15장 중에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또 20절 다음에 21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열되는 것 중에서 지금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때 이 본문이 15절부터 20절까지만 있고 앞뒤 문맥도 없고 또 뒤에 내용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딱 15절과 20절까지의 내용만 있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찍는다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 뭐 쉽게 알 수 있죠. 주인공. 이것만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은 군인입니다. 군인. 그렇죠? 앞에 보면 16절 군인들이, 그죠? 군인들이 해가지고 쭉 나와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도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해가지고 뭐 한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니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16절은 끌고, 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고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그들을 치며 침을 뱉으며 절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벗기고 입히고 끌고 나가니라. 동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중요하죠. 군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의 그 병력 숫자죠. 숫자가 중요한데 16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러죠. 온 군대를 모으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많이 모았다는 거죠. 뭐 없는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있는 군대를 병력을 이렇게 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군인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숫자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있는 것이 어디냐? 1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죠. 여기 보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헬라어의 그 발음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총독이 머무는 관저예요. 총독이 머무는 관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그런 총독을 이야기할 때, 꼭 여기 마가복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보면 두 곳 더 이 바로 이전 그 누가 파송을 했을 때 그 관절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 뭐 총독이니까 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에 이제 군인들이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이 임시로 소집이 됐든 하든 그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 중에서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그러면 뭐 청와대에 근무한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내가 청와대에서 아주 제일 높은 사람을 수시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어떤 자부심, 뭐 그런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사역을 할 때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늘 경계했고, 그런 상황들을 뭐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예수가 지금은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아주 허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 예수를 앞에 두고 그들의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겐 큰 희열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모습을 보면 그 희롱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롱하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이제 왕이 입는 자색, 그 왕의 옷은 아니겠죠.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해서 입히고, 그 다음에 왕관 대신에는 뭘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지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왕이니까 아주 무릎을 꿇어요. 하지만 그런 꿇은 상태에서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마치 전장에서 왕을 사로잡은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는 모습을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컨 예수님을 갖고 놀다가 자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예전에 입던 이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합니까? 군인들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주인공으로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마음껏 예수를 희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있게 이런 일들을 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가,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인식되지만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사형 틀이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위치가 그들에게 힘입니다. 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들이 어떤 한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이 부여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 법적인 지지를 받아도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그릇된 판결을 내립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면 그런 법이 정해져 있다 할때도 대중들의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일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빌라도의 판결과 더불어서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대중, 여론 이런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모든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진 것이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장면 또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위치에 됐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자기들이 지닌 그 모든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최고형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면 최고형을 받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장 힘든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사형을 당하는 것이니까. 근데 사형을 당해도 요즘은 뭐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도 그냥 사람을 좀 힘들지 않게 죽이는 것을 연구하잖아요. 뭐 약으로 죽인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하지만 진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는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거죠. 뭐 옛날에 보면 막 그냥 옛날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밧줄로 묶어 말로 해가지고 그 뭐 다 그냥 사지를 찢어가 죽이는 것. 예?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 이게 뭐 마취나 시키고 해요. 그냥 생살에다가 그냥 못을 박는 거잖아요. 예? 못을 박으면 그 박은 상태에서 바로 죽나요? 바로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막 8시간, 9시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쫙 펼쳐가지고 박는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딱 십자가로 세우면 십자가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냥 계속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죽는 것도 두려운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인간의 아픔, 고통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기가 죽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냥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군인들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그런 힘을 발휘하고 최고의 권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가장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군인들이니까 그들은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것이죠. 법적인 근거가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에게 부여된 고난 이런 것들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반항할 수 없는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세상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모습이 짧은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행하는 행동을 한마디로 시롱이란 말을 씁니다. 시롱. 예수님을 시롱합니다. 막 갖고 논다는 얘기죠. 시롱한다. 자기들이 마치 우주를 지배하는 것처럼 마음껏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냥 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 메시아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하는 탁탁 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막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의기양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법적인 힘, 대중들의 힘, 그리고 굉장히 큰 약자 앞에서의 힘, 그런 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힘이 없다가 그런 힘을 부여받으면요, 아주 날고 그런 긴, 그런 모습을 지닙니다. 예전에는 힘이 없다가도 그런 힘이 부여만 되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쟁 중에 완장 찾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힘들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왜? 그런 성공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주어졌을 때 얻어지는 성공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갈망합니다. 힘의 분량에 따라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인데, 대대가 있으면 대대에 제일 높은 것이 중령입니다. 중령.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근데 중령보다 한 계급
같은 계급이 소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부대에 소령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부대가 아니고 이제 보안대 사람이었습니다. 보안대인데, 이 보안대는 그 굉장히 보직상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안대 사람이 계급은 낮아도 그냥 어떤 것을 가지고 뭐 걸리면 이렇게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도 조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이 뭐가 연결됐는지 아직 이 소령과 굉장히 부딪히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 엄청 당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은 몰라요. 근데 그 소령이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그 대대장 밑에 부대에, 그런 말하면 그 부대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속 부하가 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했던 것들을 이제 보복하는 겁니다. 그 보복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엄청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을 사병들까지도 그런 말이 이슈화될 정도. 예? 그냥 소령이 이제 그렇게 힘을 발휘하다가 그냥 그 부대에 오면서부터 완전히 그 대장한테 맨날 눌리고 그냥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병들도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할 정도. 예? 저도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어떨 때 갖는 힘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이 약했던 사람들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보다 높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해서 뭐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힘의 위력이라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제대로 살려면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하나의 그런 이슈, 그런 자세,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져. 그런 것들을 아주 확연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치세계 아닙니까? 정치세계에서 여야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보복도 하고. 그러니까 인사권만 가져도 굉장히 큰 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았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권력자가 된 셈이죠. 그렇죠? 로마 군인. 그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니까 뭐 그에게 뭐라고 해도 누가 타치를 하겠어요. 조롱을 하든 희롱을 하든 그냥 그에게 다 맡겨지고 이제 그것이 이젠 자기들에게 부여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그들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을 누구에게 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좀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사람들은 한결같이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 제대로 산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을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하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내 힘을 키울 거야. 그 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출세도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한결같이 힘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진짜 뭐 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바로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그냥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참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은 도저히 저 사람에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완전히 굴복해서 그 사람의 힘의 영향권 아래서 그 힘을 내가 그냥 얻어서 그 힘을 조금이라도 발휘해야지. 뭐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생기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그 힘을 남용하고 그 힘으로 사람을 짓밟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로 얻은 그 힘과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 신앙의 내면의 일면 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보다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그 힘을 자기들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마음대로 자색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끌고 절하지만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그리고는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원하는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보다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로 얻은 그 십자가의 힘과 위력과 고난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내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어떤 십자가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과는 대조적으로 십자가형의 사형수입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형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 수동적이고 끌려다니고 희롱을 받고 가장 모욕적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침묵뿐입니다. 힘이 없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가장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들이 마음대로 입히고 벗기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맞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수동적이고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십자가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힘이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침묵뿐이고 그리고 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로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수축된 그런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해도 그 십자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어느 시점부터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말 타고 또 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우의정, 자의정 얘기하고
누가 높으냐? 우리는 변화산에서 이걸 봤는데 너희들은 못 보지 않았고, 너희들은 너희들만 지금 출세하려고 그러지, 또 시샘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를 원했죠.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 어떤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의 것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의정, 자의정, 그런 마음대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들에게 생기기를 원했죠. 약한 것은 싫습니다. 강한 것이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힘을 가지셔야, 우리 선생님이 힘을 가지셔야 우리도 그 힘을 빌어서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뿐이었나요?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더라. 임금 삼고자 하더라. 이런 사람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야 자기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근데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성가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바울,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짜 편하게 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당시에 많이 배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학자 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았고, 부유했고. 근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그냥 핍박과 고난과 감옥과 맞고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33년 중에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그냥 단수의 목수의 아들, 요즘은 목수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3년 공생애를 사셨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no thanks,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껏 대단한 분이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실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는 별개의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눠줄 때는 따랐지만, 그러나 상황이 예수님이 완전히 나약한, 허약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같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지면 인생 참 추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 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을 드러낸다면 할 말씀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이놈들이 말이야, 내가 줄 때는 막 그냥 임금상 꽂자고 따라다녔는데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제자들마저도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모습. 뭐 대중들은, 무리들은 더 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나약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의 비유를 했잖아요. 영화의 이 본분이 된다면 주인공이 누구냐? 군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만 딱 뜯어서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에 딱 나눠진, 좁혀진 그런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시라고. 단순히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연이십니다. 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영화 속에는 굉장히 군인들이 주연이고 예수님은 진짜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앞뒤 문맥을 자르지 말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전체를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처절하고 사형을 들이대고, 그리고 인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득세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주의 관점에서 그런 주연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를 안 저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실제로 자청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끌려다니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은 자들이 강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몇 억 번의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인간에게 처참하게 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모르는 그런 아주 그 작은 십자가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큰 의미의 십자가인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의 고난, 그런 자기에게 부여된 그것으로 최고가 된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모르고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 바라는 십자가가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와 구원의 교리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 생활 가운데 나는 진짜 로마 군인들이 원하는 그 십자가를 원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는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는 그것이 구원의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실제 생활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이 원했던 그 십자가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한 짧은 5절의 영화 속에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작은 세계가 아니라 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